네, 어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있은 후 8일 후에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고 또 거기서 변화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 제자들에게 친히 경험하게 하신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 모두를 이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세 제자만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가장 가까운 세 측근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우리가 이 변모된 산이기에 변화산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또 지중해 가까이 있는 갈멜산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나사렛 남쪽에 이스라엘 평원을 시작하는 그 초엽의 입구에 있는 다볼산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 제자들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곳은 갈릴리와 헬몬산 사이의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헬몬산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확인할 길은 없는 형편입니다. 주님은 새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또 동시에 기도하는 중 지치고 피곤했는지 새 제자들은 졸게 됩니다. 자, 변모되셨을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 모세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을 흔히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맨 앞부분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내용들과 선지자들의 활동을 묶어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시편과 잠언 등의 이 지혜서들을 다 묶어서 거룩한 글들이다 해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 또 선지서를 느빔이라고 하고 시가서 이 성문서를 케투빔 거룩한 글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앞글자만 따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낙, 이 구약 성경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으므로 신약의 대표적인 또 인물 면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망라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할 만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를 나누신 주제는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즉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겁니다. 자, 이 주제 한 주제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대표자들과 신약의 대표인 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주제가 이것이라고 할 때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별세임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대화 주제를 밝혔다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 이 변화산의 변모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졸다가 깨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장면을 친히 목격한 이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휘둥그레 놀래진 눈을 번쩍 뜨면서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을 지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떠나가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셋을 여기에 지어서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설명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신이 황홀한 중에 이 현실성을 상실한 가운데서 지금 그 장면을 주목한 나머지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도 이 장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이 세상의 현실 세계 속의 일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황홀한 지경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듯이 얼마 전에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 몸인데 가족이야 지금 어찌 되든 간에 이 황홀한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여기 머물러 살자고 말한 대목이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보면 성경에 낱낱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천국의 영광이 대단히 황홀하고 또 매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아무런 미련도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지 않을 만큼 저 천국의 영광이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구름이 일행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이 시야를 가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졌다고 기록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치 저 시내산에서 70인 장로들과 함께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보이시는 그 장면과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자,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제 외교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대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들리는 천상의 목소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저 천상을 대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대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이 모든 필요한 모든 말씀이 거기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들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능력 있고 힘 있게 또 은혜 중에 살고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철저히 삼을 때에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서와 신약 전체 그리고 구약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생명처럼 여기리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이,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구름 속의 소리가 그쳤을 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록은 이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 현세와 차이가 나는 사건이다 보니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라서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산의 변모, 저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영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로 이 주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한 가운데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변화산의 변모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